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방법이고요, 예수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 대답이 없으시군요. 수학과 이 통계학적 용어 중에 확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확률. 영어로는 이 probability라고 합니다. 맞나요? 박상호 집사님, 발음이 틀렸나요? probability. 이 확률이라는 단어는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비율, 숫자로 나타낸 것, 그것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동전을 탁 던져요. 그런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라는 확률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숫자가 앞면과 뒷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쓰지 않나요? 그런 거 말고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동전 던져서 한 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옆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두 분씩 짝을 잡아보시고요. 혼자 계신 분은 이렇게 혼자 하세요. 자, 가위바위보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자, 옆 사람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집사님은 다솜이랑 하면 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세요. 자, 가위바위보 해보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자, 기억하세요.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자, 이어서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마지막 한 번 더요. 가위바위보. 자, 혹시 두 번 연속 이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혹시 세 번까지 이기신 분? 진짜요? 진짜요? 그냥 저도 똑같은 거 냈죠? 아니에요? 제가 이분들은 끝나고 사탕 드릴게요. 제 방에 오세요. 그 리클란가? 그 사탕 좋은 거 드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이길 확률은요, 사실 확률로 따지면 9분의 3, 환산하면 3분의 1이에요. 가위바위보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확률이 이길 확률, 비길 확률, 질 확률입니다. 만약 내가 가위를 내서 이기려면 상대방이 뭘 내야 돼요? 보자기를 내야 돼요. 자, 근데 내가 가위를 냈는데 상대방도 똑같이 가위를 내면 어떻게 되죠? 비겨요. 그리고 반면에 내가 가위를 냈는데 상대방이 주먹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죠. 그러니까 가위 하나만 해도 경우의 수가 3개예요. 계산해 보면 주먹, 볼을 내서 이길 확률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내가 확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9가지입니다. 그러니까 9분의 3 환산하면 3분의 1, 이게 가위바위보를 두 사람이 해서 내가 이길 확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위바위보를 몇 사람이 하느냐, 또한 연속으로 몇 번을 이기느냐에 따라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막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확률을 넘어서 내가 연속으로 2번 이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3번 이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동전도 계속해서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참 운도 좋다. 우리 운 좋으신 우리 김경호 집사님, 또 김영재 장로님, 또 배현정 집사님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참 운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끝나고 사탕 드릴게요. 제 방 꼭 오세요. 안 오시면 안 드립니다.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내가 어디를 들렸는데 마침 그곳에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떨결에 합석하는 경우 있어 보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마침 어디를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우연히 들렸다가 나도 거기서 그냥 편승해서 음식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먹을 복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시 내가 평소에 먹을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배원정 지사님은 몇 개 다 걸려. 하여튼 좋아요. 또 하기만 하면 줄을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뭐 군대를 갔는데 줄을 잘 써서 군생활이 쫙 풀리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 중에 내가 줄 좀 잘 썼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세요? 야근 때문에 퇴근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 만원 버스도 놓쳤는데 마침 운 좋게 회사 앞에서 같은 동네를 향하는 지인을 만나요. 운 좋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편하게 집에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운에다가만 맡길 수는 없어요. 아침 일기예보에 오늘 비 올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 나는 운이 좋아, 나는 평소에 운이 좋아서 비도 안 맞을 거야,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줄 알아? 다른 곳은 다 비가 내려도 내가 가는 곳은 비가 피해가 하면서 나는 우산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 맞을 각오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70%의 확률로 오늘 비가 옵니다 라는 것 때문에 반드시 우산을 챙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입시 원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곳은 합격 확률이 85%인데 어떤 곳은 10%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원서를 써야 돼요? 10%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믿음이 좋은 모험심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또 회사에 어플라이를 해야 돼요. 지원자 수는 똑같은데 어떤 곳에서는 1명을 뽑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20명을 뽑아요. 어디다가 내가 집중해서 원서를 써야 돼요? 20명이죠. 확률 높은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거의 모든 부분에 확률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확률이라는 것을 가리키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가 되면 아이들의 이 과목 중에 평균과 가능성이라는 이 챕터가 딱 생겨요. 애들 5학년 되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확률이라는 게 기말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확률과 통계라는 교과목이 딱 들어가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확률이라는 것을 배우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확률이라는 것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확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또한 확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확률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좀 잘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해 여름에 우리 기상청에서 올 여름에는 엄청나게 긴 폭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예보를 했는데 아플싸 실제로는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나 경기도 동북 지역 일대가 막 침수되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상청을 향해서 입만 열면 거짓이다, 다 틀린다, 그래서 무슨 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듯 확률이라는 것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괴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확률이라는 것을 믿고 확률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2년도에 처음 팔리기 시작한 이후로 1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매주 많은 사람들이 로또라는 복권을 삽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2020년 복권 판매액이 5조 4,200억 원이었대요. 안 놀라요? 자기 돈도 아니라고. 5조 4,2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대요. 2019년 1년 전과 비교해서
6,300억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90% 이상이 로또 복권을 구매한 구매액이래요. 코로나 불황에 오히려 복권 판매율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814만 분의 1입니다. 이거를 퍼센트로 따지면 0.00001%예요. 0.00001%라는 것은요, 그냥 0이에요. 그냥 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4,000분의 1이고요. 길을 가다가 이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이 30만 분의 1이래요. 근데 로또 당첨될 확률이 얼마라고요? 814만 분의 1.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의 30배가 넘는 확률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로또 당첨될 확률이 30배나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 목사님 어렸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벼락 맞아 본 적 있습니다 하시는 분? 그러니까 75년 8년 살아왔는데 벼락 안 맞았다면 그거의 30배로 어때요? 복권 당첨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매주 수천억 원을 복권을 사는데 투자합니다. 무엇을 믿고? 그래도 매주 1등은 나온다, 그것이 내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확률의 기대를 가지고 복권을 사는 거예요. 한두 번은 재미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주 복권방에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막 긴장해서 핸드폰 보고 TV 보면서 헛된 꿈을 꾸는 것, 사실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들은 불가능한 확률을 믿고요, 자신의 물질 전부를 투자하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는 무슨 코인이 대세다, 무슨 코인이 지금 사야 된다 하면서 아들, 딸,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 퇴직금 갖다가 몰래 코인 투자하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이 코인 투자했다가 교회가 그냥 두 박살이 난 교회도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불확실한 것에 올인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확실한 확률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순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평소 확률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확률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질문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아멘. 확률은요 99.9%의 가능성이 있다라도 해도 불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0.1%의 불가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률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이어서 시편 18편 7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진실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0.00001%의 불확실성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자 진실하고 완벽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확률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점 하나 없는 순도 100%의 완전한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1189장 31,154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은요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 마지막 약속인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사건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진행형일 뿐이지 이곳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결점 없는 무결점의 순도 100%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100% 분명한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기 너희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김보일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실제로 땅 밟기를 해요. 나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나의 발, 나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그대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후손들이 발이 닿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중얼거리면서 가는 곳곳마다 땅 밟기를 해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한 결과 지금의 미국의 부촌들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유대인들이 꽉꽉 채워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삼아서 그들이 이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밟은 결과가 미국 부촌에 유대인들이 채워 모든 곳에 안 사는 곳이 없는 증거가 되었어요. 특별히 이러한 믿음의 저력을 가진 유대인 조상들로 인해 그들의 후손들은
미국의 10대 재벌이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레리 앨리슨, 마이클 블룸버그, 마크 저거버그, 랠리 페이지, 제프 베조스, 칼 아이카, 조지 소로스, 그리고 작고한 스티브 잡스도요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10대 탑 재벌들이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결코 운이 아니에요. 영적인 과학,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조상들이 씨앗을 심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은 결과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 모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모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미 무한대의 축복과 무한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밟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만큼, 내가 믿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진 사람에게 큰 거 주시고 작은 믿은 사람인 작은 일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가서 얼마나 많은 물을 떠올 수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얼마만큼의 그릇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내가 바닷물을 얼마만큼 떠올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바닷물을 떠와라 하는데 숟가락 들고 가면 숟가락만큼만 떠오는 거예요. 내가 바닷물 떠오라고 하는데 밥그릇 들고 가면 밥그릇 그릇만큼만 떠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드럼통 끌고 가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드럼통 끌고 가면 드럼통만큼 물 떠오는 거고요. 어떤 분은요 탱크로리를 불러서 가요. 그럼 얼마만큼 떠와요? 탱크로리.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사람 탱크로리 들고 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그래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은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따라가라.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고 바라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작은 그릇, 작은 순종의 그릇이 아니라 큰 순종, 큰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 또한 불신, 논리적 생각과 판단,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이라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문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가능성 속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반드시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나는 반드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18절에 나의 후손들이 별처럼 그리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소망이었어요.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후손을 줄게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 75세였어요. 우리 김경호 집사님 올해 연수가 어떻게 되시죠? 네? 77 된 김경호 집사님에게 집사님 아들을 낳으실 겁니다. 우리 김창희 성도님에게 김창희 성도님 내년 이맘때 딸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딸! 정신 차려야지 하면 딸이 아니라 따귀를 때릴지 몰라요. 왜 따귀를 때립니까?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녀 하나 없을 때였어요. 아들 하나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뒤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나가 버려요. 언약의 아들은 도무지 태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90세의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99이 되었어요. 얘기하면서도 제가 웃겨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75살 때 너한테 했던 그 언약의 약속 있지? 그런데요, 그 언약의 아들 내가 너에게 줄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그 아들이 생길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99살. 그의 아내는 89살. 성은아, 89살 할머니와 99살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생길 수 있을까?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와 지금의 우리 때의 그 나이를 계산하는 계산 방법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논리를 대입한다고 해도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생식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어때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어때요?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사라가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예요. 경수가 다쳤어요. 어머니로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 상태와 자기의 아내의 몸 상태, 즉 생식적인 기능이 다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 하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자식을 낳아서 민족의 조상이 되고 수많은 자손들이 나를 통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확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아기를 가져. 나는 큰 민족을 이뤄. 마침내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과연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하신 것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순도 100% 결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요,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확률, 너는 될 거야 안 될 거야,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걸로 자신의 삶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이거로 내 삶을 해석했어요.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 할렐루야. 아브람과 사라는 자신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생길 수 없는 가능성, 생길 수 없다라는 그 현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0%라는 그런 확률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생식 기능이 이미 죽었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것은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한번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무엇보다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있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상식 밖의 일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20절과 21절의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여러분의 눈이 이제 이 문장에서 확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그것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의심을 멈추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확신하는 단계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단계까지 나아갔어요. 의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확률을 뛰어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 나갔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기적이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은 기적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낫고 암에 걸린 사람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입니다. 또한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동정녀의 탄생,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로는 기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적일지 모르고 우리는 기적으로 받아들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적은 그냥 일상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상식적으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확률적으로 내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는 그 기적을 나에게 일상으로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확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세상적인 확률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약속,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기적이 현실되었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희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보물은요, 세상이 말하는 확률이 아니에요. 여기 가면 돈 번다더라, 여기 가면 잘 된다더라,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정보가 보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은요, 세상의 확률이 아니라 완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결점 0%, 순도 100%의 완전함의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보물이 돼야 돼요. 17세기의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유명한 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 잘 아시죠? 세계적인 수학자입니다.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 생전에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모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성이 뭐예요? 감정, 판단, 가능성, 논리, 개념, 판단, 확률입니다. 이것을 목사가 얘기했다면 목사님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이어야 되고 가장 합리적이어야 되고 가장 계산적이어야 되는 수학자가 믿음은 나의 모든 이성과 논리와 개념과 확률과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 수학적인 모든 확률보다 믿음을 붙잡는 게 더 위대한 거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개념, 우리의 판단, 세상의 논증, 그리고 모든 확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모든 확률을 내려놓고 말씀과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들랑 과연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어디 있는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행동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말씀이 가라 하면 그만큼만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헛된 확률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사람, 환경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자식과 내 남편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남편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도연아, 재환이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믿지 말아야 돼요. 남편은 믿을 족속이 안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또 여자의 화장발에 속으면 안 돼요.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어봐.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줄게. 그 또라이예요.
별 따다주러 올라가다 타 죽어요. 타 죽어. 절대 남자 믿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남자 믿지 맙시다. 그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도 당신의 화장발에 속지 않겠습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헛된 성공과 헛된 부귀를 부추기고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이런 사행성 확률 게임도 더 이상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확률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확률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늙었으니까,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나는 혼자 사니까, 나는 결혼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으니까, 나는 좋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뒤에서 나를 후원해주는 좋은 조력자가 없으니까, 그런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적인 확률과 가능성은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세요. 세상의 확률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천국의 영웅이 될 거예요. 최상급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능성이 제로인 순간에도 산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졌던 아브라함을 여러분 인생의 멘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소망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확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합시다.